보살대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가모니 불께 경배 찬탄합니다. 미륵존 여러분, 본각성교원 깨달음세계 오늘 제46회 법회 주제는 여성 불자들의 깨달음입니다. 그러니까 비구니와 청신녀 이런 분들의 깨달음을 전반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뿐입니다. 우리들의 행주자와 어묵동전, 견문각지 이러한 모든 것들이 깨달음이고 도고 부처입니다. 그것은 시간 공간이 없는 무시공의 자리죠. 그것은 이분법이 아닙니다. 둘로 나눠져 있는 세상, 진망, 선악, 미추, 정, 부정 이런 걸로 가려져 있는 것은 이분법이어서 그것은 부처님법이 아니고 부처님법은 불이법입니다. 부처님법은 한마디로 불이중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야심경에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 또는 진공묘유 중도다 그럽니다. 텅텅 빈 허공에 어떤 모양 있는 것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하는 진공묘유, 이것을 중도라고 합니다. 불이 중도죠. 그것은 벽시계에 있어서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변 중도, 양 끝을 닿으면 안 되고 또 중간에 서 있어도 안 됩니다. 이변, 비중, 이거를 불이중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도 그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 신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 나무를 심어놓고 아담과 이브에게 그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근데 그거 이브가 얘기하고 그래서 아담이 따먹고 목에 걸렸죠. 그래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그게 바로 이분법이 모든 죄의 원천이다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도 그렇고 그런 기독교가 평화와 사랑을 얘기하면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고 또 현재 그 기독교나 이런 여러 가지 종교가 세계적으로 많이 퍼져나가는데도 배타적이고 이분법을 나눠가지고 싸우고 그러는 이거는 그런 부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 같은 분들의 가르침과는 아주 먼 거죠. 불교계에 있어서도 그 지성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부처님법인 불이중도로 나가야 되지 불이중도로 나가지 않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해가지고 이분법으로 나가가지고 싸움박질하거나 그러면은 그것은 부처님한테 용서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부처님법의 불이중도를 얘기하면서 무슨 진리가 어떠니 뭐 경이 어떠니 논이 어떠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마음을 비우고 그런 허심탄회한 불이중도로 나가는 일이 우리 모든 불자들에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성의 출가 은재 또는 깨달음과
성불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말이 있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도 그 남녀 차별이 있어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키워주신 이모자 양모인 마하파자파티 부인이 출가를 요청했을 때 허락을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심한 계급사화였기 때문에. 게다가 3차로 아난에게 요청을 받고서 팔경계를 지키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여성의 출가를 했죠. 그래서 최초의 비구니는 마하파자파티 비구니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세월이 흘러서 석가세존에 그러한 법이 말법 시대가 오고 이제는 선천 상극 시대를 지나고 후천 상생 시대가 돼서 정음 정양 남녀가 아주 평등한 세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없어지는 그런 시대가 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경전에서 여성은 성불 못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높은 경제 법화경에서도 여성은 봄천왕이 못되고 제섭천왕이 못되고 전륜성왕이 못되고 또 마왕이 못되고 부처가 못된다, 그런 구절도 나오죠. 그거는 이제 그 당시의 비구들의 얘기고, 그래서 제바달라품에는 그런 것을 부정하기 위해서 8세 용녀의 성물이 나옵니다. 8살 먹은 용녀니까 축생이죠. 8세 용녀가 성물하는데 다만 남성으로 변해가지고 변성 성물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열반경에 가고 또 최초에 설하신 화엄경에서는 천재들도 모두 성불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해결된 것이고, 부처님의 설법은 여러 가지 방편설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석가세존이 태어나신 후 2600년이 지난 오늘날은 옛날과는 많이 바뀌어서 아직도 남녀 차별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많은 나라를 보면은 실질적인 평등이 지켜지고 있어서 굉장히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세계적으로 비구니 정당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대만이 있고, 그 다음에 타이나 베트남, 스리랑카가 초창기 정도의 그러한 비구니들이 종단이 있지, 다른 나라에는 그것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쉽지가 않은 거죠. 우리나라에는 제일 큰 조계종이나 또는 태고종에는 비구니회가 따로 있어서 그 종회에서 역할을 하고 그러죠. 그리고 이생대행 스님이라고 한마음 선언을 지으신 그런 대행 스님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분이고, 또 대만의 자제 공덕회의 증엄 스님은 관세음보살의 화연일 정도로 해가지고 세계에 800만 신도를 거느리면서 여러 가지 자비로운 그런 걸 많이 하시고, 심지어는 기독교에서 원하면은 기독교의 교회를 지어줄 정도로 이렇게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을 생각하면 먼저 부처님의 어머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하마야대비인데 석가세존을 낳으시고 일주일 만에 타계하셔가지고 도리천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워낙 이분은 도노도수 분인데 아들인 석가세존을 이 세상에 낳게 해서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화현해서
나오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석가세존이 나중에 적당한 때를 택해서 기록된 것만 봐도 직접 그 도리천에 올라가서 그 도노돈수하신 어머님에게도 또 법을 설하고 얘기를 나누시고 내려오신 기록이 있는 걸 봐서 뭐 부처님이야 어느 때든지 가실 수 있는 분이니까 자주 뵙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관세음 보살의 그런 근원이 이 마하마야 대비 이 분과 관계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구니들이 출가는 석가세존이 이제 출가하시고 정반왕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마하파자파티인 이모이자 양모가 야소다라 그 석가세존의 부인과 함께 석가세존의 많은 혼자된 여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출가를 한 거지요. 그래서 그러한 비구니, 나이 든 경우는 장론이라고 하는데 장론이 계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트리가타라고 합니다. 이 트리가타에는 장론이 계경 그래서 100여 명에 관한 그러한 계송이 있고, 또 트라가타라고 해가지고 그것은 남자의 그런 출가, 비구들의 그런 장로 계송, 이것은 260명에 대한 그러한 계송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마하파자파티를 비롯해 가지고 마하파자파티의 따님인 순다리 난다, 또 요새 드라마 붓다를 보면은 인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 암마팔리가 나오는데 암마팔리 장로니의 그러한 계송, 또 유명한 창녀였다가 목걸련 존자를 만나가지고 깨달음을 얻고 데바다타의 반란을 막으려 하다가 희생이 된 연화색 비구니, 이런 분들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고로 이 테리가타 장로니 계경에 저게 마파자파티 고타미 장로니의 계송, 그런 그 오도성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파리 성전협회 전재성 교수가 번역을 한 겁니다. 나를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을 구제한 깨달은 님이시여, 영웅이시여, 이체 무사람들의 최상자시여 귀의하나이다. 일체의 괴로움은 완전히 알려졌고 원인인 가래는 말라버렸고 고귀한 8가지 길은 닦여졌고 정멸은 나에게 시연되었습니다. 예전에 나는 어머니이자 자식이자 형제이자 자매였으나 있는 그대로를 알지 못하여 죄를 씻지 못하고 윤회해 왔습니다. 저 세존을 내가 칭견했으니 이것이 최후의 몸으로 태어남으로 인한 윤회는 부수어졌으니 이제 다시는 윤회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라한이 됐다는 얘기죠. 분발하여 노력하고 항상 용맹정진하니 화합된 제자들을 봅니다. 이것이 깨달은 님들에 대한 예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마야 부인께서는 곧단말을 낳았으니 질병과 죽음에 타격받은 자들의 괴로움의 다발을 제거하셨습니다. 이것은 자기 친언니이자 석가세존의 어머니인 마하마야 대비 부인에게 그 중생제도에 관해서 자기가 깨달은 공을 회양하는 이런 정말 멋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법화경에는
이러한 마 파자파티 비구니가 나중에 그 수기를 받아가지고 일체중생의 희견열애, 일체중생이 기쁘게 바라보는 열애가 될 거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야소다라 비구니, 비구니 이름은 빠따 카차나인데, 이분이 구족 천만 광상열애라는 부처가 될 거라는 수기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국에 오면은 중국도 비구만 있는 게 아니라 비구니도 있고 또 청신녀들도 많이 있었는데 기록에 나와 있는 것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그냥 떡 파는 할머니 또는 그냥 타파 노인 이렇게 표현되는 게 많습니다. 우선 선에서 덕산방 임재할로 덕산의 몽둥이 하면 유명한데, 이분이 워낙은 금강경을 잘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으로 한꺼번에 이렇게 깨달음에 들어가는 것이 있다고 하니까 그 용담 스님을 찾아가서 선을 배우려고 했습니다. 그때 고개 너머에 그 떡 파는 할머니가 있었는데 점심으로 떡을 사 먹으려고 그러니까 금강경에 과거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인데 어디에 점을 찍겠습니까? 그러니까 점심이지요. 맞추면은 떡을 드리고 맞추지 못하면 떡을 안 팔겠습니다. 그런 겁니다. 주금강이라고 부를 정도로 금강용목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딱 막혀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은 이제 그 용담 스님을 만나가지고 그 인사를 하고 나오다가 얻어서 이 등불을 받아 그렇게 하는데 용담 스님이 불을 확 꺼버렸습니다. 불을 확 꺼버리자 그때 이 덕산 스님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여기에도 그런 스님 비구니가 나오는데 이름은 안 나옵니다. 또 하나는 120살까지 사던 조주 스님의 그러한 관련된 얘기가 선문염성 463칙에 나옵니다. 하루는 조주 스님이 법문을 하는데 한 타파 할머니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스님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모두 다 내 자식이다. 그리고 그 조주 스님을 가르치면서 저기 저 큰 아이만 불효자다 이런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이분법으로 보면은 지금 저 법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이분법에 빠져 있으니까 그 생멸문으로 나오고 들어가는 애들이고, 조주 스님만 깨달았으니까 그 진여문이니까 생멸이 없고 부모, 임금 이런 것도 따로 없으니까 그건 불효자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한 건데, 거기에 분이 비군이었는지 청신자였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불교 공부를 굉장히 한 깨달은 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건 문수보살이 화연한 거다 이렇게 설명한 것도 있는데, 그러한 그 많은 여성분들이 깨쳤는데 그렇게 그 역사에 이름이 안 남아 있고, 역사에 남아 있는 중국의 비구니로는 묘연 비구니라고 있습니다. 이분의 그 오도성을 보면은 온 산머리 옛 불당에 비로자나보리 주야로 방광하네 빛을 비추네 이런 거죠. 이것이 같고 다르지 않음을 알면 즉시 화엄이 시방에 들어하네. 시방 선세에 화엄이 들어한다. 이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그 비구니 역사는 고구려의 아도화성이 선산 모래의 이 집에 와서 불법을 푸는데 그때 모래의 동생 사시녀가 첫 비구니로 영흥사라는 절을 짓고 주지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고려 진각 해심 국사 밑에는 비구니와 청신녀가 있는데 거기에 그 비구니 이름으로 종민, 청원, 희원, 정심, 요연 비구니 이렇게 있고 8명의 우바이가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그 요연 비구니의 오도성을 보면은 산꼭대기를 드러내지 않고 사람에게는 모양이 없다. 눈앞에 바로 드러났으니 이것은 어떠한 모양인가? 문 밖에서는 하누라기 실도 못 봤는데 눈에는 흰 구름과 푸른 산이 가득하다. 이렇게 오도성을 남겼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에 와서는 아까 말한 하남 스님의 지도로 알려진 대행 스님이 비구니로서 유명하고 현대 만공 스님 밑에 비구니가 여러 번 뛰어난 비구니가 있었습니다. 법희, 만성, 선복, 하엽 비구니 스님은 유명한 여성 글자고 최초의 그런 여성 잡지를 만드는 김일엽 스님입니다. 김일엽 스님의 그런 불명이 하엽 비구니인데 하엽 비구니는 오도성을 다음과 같이 읊었습니다. 고인의 속삭임에 헤매이고 고뇌하니 예로부터 얼마런고 큰 웃음 한 소리에 설리에 보화가 만발하니 산과들이 붉었네. 이러한 오도성을 남겼고 또 청담 스님의 딸인 수원 복룡사 조지를 하고 최초의 명사였던 묘엄 스님은 임종계를 남겼습니다. 마음 공부는 상대적인데 부처님 뵙고 절대적인 나 자신을 찾았다. 자기 단속해 인천의 스승이 되고 생사자재로 중생을 제도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비구니만으로 종단을 만든 종단이 대한불교 보문종입니다. 이건 서기 1115년 비구니 이응탄 스님이 만들었고 구체적으로 종단은 1972년에 처음으로 보문종이라는 것이 등록이 됐는데 본전은 석가모니불과 관세음보살이고 기본적으로 깨달음과 사회복지 구현을 목표로 합니다. 근본 경전은 관음경입니다. 법화경에 관세음보살 보문품인데 법화경과 화엄경도 같이 경전으로 하고 종조는 대에돈입니다. 대에돈이가 누구냐 그러면 인도의 마하 파자파티 비구니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모이자 양모인 분을 종도로 하고, 그 다음에 중국 진나라의 정검리를 전법조로 하고, 신라 법륜이를 중종으로 해가지고 이러한 종단을 세워서 학교 양로원 어린이집 운영 이런 것을 많이 하는데, 1990년대 말 사찰 36개에 승려가 212명, 신도가 약 5만 5천 정도 되었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석가모니 부처의 말법 시대, 선천 삼국 시대가 지나고 후천 상생 시대인 미륵전불 시대로 가면서, 옛날에 설청 선생님은 설청거리나 진인도통 연계를 쓴 주장춘의 이러한 예언을 따르면은 금강산 12,000 비룡을 비롯한 그러한 봉우리가 있어서 이러한 시대에 12,000의 도통운자가 나온다고 그런 얘기는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명상과 선정뿐이 일고 깨달은 분이 이러한 비구니 쪽에서 많이 나오고, 또 일부는 백봉 김기추 선생 이후로 깨달은 거사나 깨달은 청신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부산의 무심선언의 김태환 선생님 제자 중에 유튜브 하는 부부, 깨달은 부부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몽지 릴라입니다. 몽지가 남편이고 릴라가 부인인데, 몽지 씨는 고등학교 선생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릴라는 임순희 씨라고 그래가지고 최근에 책을 냈습니다. 나는 여자가 아니다. 나는 남자가 아니다. 나는 모든 것이다. 이런 책을 내는 이러한 큰 변혁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깨달아가지고 깨달음 세계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참으로 듣기 좋고 보기 좋은 현상이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미륵전물 시대 발해 문명으로 세계 문명을 이끌 것이라는 그러한 본보기가 되어서 굉장히 흐뭇한 일입니다. 보살대중 여러분, 모두 직견자심, 자기 자심을 보고 수처작주, 입처개진하고, 그 다음에 도노자심, 자기 자심을 몰록 깨달아서 명심견성 성불재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